성경은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고 중요한 주제를 표현하는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큰 이야기와 연결시켜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지를 읽어야 합니다. 죽음의 이미지. 적어도 지난 수백 년 동안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죽음 후에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신약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에 의해 죽음과 부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단지 새로운 삶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죽음은 걱정할 일이 아니며 죽은 사람에 대해 슬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장례식에 갔을 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죽음은 우리 인간의 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죽음을 최후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는 친절하고 온화한 친구가 아닙니다. 죽음은 창조 세계의 선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혼돈과 해체의 순간이며 죄와 어리석음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끝내실 것이고 죽음을 통해 들어온 타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체는 죄로 인해 죽었으나 의로 인해 성령이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너무 쉽게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죽음은 선한 피조물의 파괴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과 땅의 재건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새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하는 것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가 말하듯이 아주 좋게 만드셨지만 그것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원래의 창조는 선하지만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즉시 죽음에 동의한 것이고 결국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 이야기를 다룬 창세기 5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 죽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선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때때로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어떤 이들이 압도적인 재앙이 와도 거짓을 피난처로 삼아 자신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며 실제로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 성공의 신학자가 죽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방금 옆방으로 미끄러졌을 뿐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의 신학자도 다음 단락에선 사랑하는 사람이 방금 죽었다면 때때로 끔찍하고 무서우며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긴 합니다. 여하튼 죽음은 선한 것의 파괴입니다. 쉽게 말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죽음에서의 구원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6편에서처럼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부패를 보시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시편 16편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인용한 다음 언젠가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물리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요점입니다. 구약에서도 호세아 6장, 에스겔 37장, 그리고 후대의 랍비들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즐겨 인용했던 다니엘 12장에서 보면 명시적으로 나오는 작은 힌트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암시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며 죽음 자체가 극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신 창조주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선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제거한다면 이 세상은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자연의 힘에 의해 저절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곳이고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그래, 좋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다시 부활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최후의 승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신 심판자라면 부활이 뒤따를 것입니다. 죽음은 패배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한다고 선포하셨고 당신의 짧지만 강렬한 기적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 치유와 희망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삶에는 예, 죽음에는 아니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실 때 예수님은 죽음의 잔인하고 끔찍하고 비열한 실체를 직시하시고 우시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공동체와 가족 등에게 끼치는 폐해를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그렇게 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죽음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죽음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슬픔 중에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의 누이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누이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빠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생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결국 패배한다는 말이며 따라서 부활은 죽음이 가져온 파괴를 하나님께서 되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용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부활과 용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개념을 세례를 통해 미리 경험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메시아의 가족이 되었다면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일시적인 상태에서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이 있고 결국에는 부활에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알다시피 심하게 아파서 육체적 죽음만이 유일한 길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육체적 죽음은 또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육체적 죽음은 다소 투박하게 말한다면 누군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친절한 친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맞이하여 일종의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병상에 앉아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죽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친절한 친구가 아닙니다. 죽음은 최후의 적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죽음을 물리치신 증거로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죽음과 계약을 맺고 괜찮아, 정말 괜찮아라고 말했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죽음은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화해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마지막 날에 죽음은 패배할 것이며 우리는 이미 현재에도 생명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성경의 첫 5권으로 오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 사이에 특별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이제 바로 다음 책인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성막과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건강 및 안전 규정의 기능을 합니다. 성막의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들 한가운데 계시려면 그에 맞는 방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 사람과 함께 잠시 계시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화 속 존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부패와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 안에는 죄나 죽음과 관련된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자체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끊임없는 정화가 필요하며 이런 정화 장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장치가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 제사의 의미는 불행하게도 끊임없이 오해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희생 제사의 의미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각 사람이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나서야, 즉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벌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대신 죽여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했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희생 제사의 의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희생 제물의 피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러 오시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백성과 성막 자체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깨끗하게 할까요? 정답은 희생 동물의 피입니다. 왜일까요? 레위기 17장에 따르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가 상징하는 생명은 죄악이 동반하는 죽음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화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피의 논리입니다.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운반자이며 따라서 생명을 효과적으로 상징합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게 하는 정결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 인간과 성막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한 것이 현실이 됩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하튼 피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또한 피 뿌림은 하나님의 생명이 피 뿌림 당한 자의 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그 상징이자 표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한두 번씩 언급되며 특히 스가랴 9장 11절과 신약에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히브리서에서 언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가 주는 생명의 선물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곳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에 담긴 새 언약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를 먹거나 마시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이하를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피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당신의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피를 마시라고 초대하신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구절은 사무엘하 23장 17절입니다. 그곳에선 다윗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초기에 다윗과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들이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은 다윗이 부하들에게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한 잔 마시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용맹한 용사 3명은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물 한 잔을 위해 블레셋 군대를 오가며 돌파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들며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마실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 물을 땅에 쏟아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용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다윗은 그 물 한 잔을 마시게 된다면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특히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의 생명,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의 정결한 생명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통과하고 나타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이며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성찬식으로 그 식사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분의 삶과 죽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허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십자가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핵심은 레위기 17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의 여러 핵심 구절 중 특히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죄를 정결케 함으로 속죄를 이루고 피가 상징하는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거하실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흘리신 피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소생시키며 새 생명을 주는 수단이 됩니다. 십자가 상징. 서기 1세기의 십자가 처형은 상징이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처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의 출생지이자 고향인 갈릴리와 유대에서는 십자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반란은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반란이었는데 단순히 돈을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반란을 처리하는 데 익숙한 방식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또 한 번의 대규모 십자가 처형은 로마 후기 공화국 시대에 있었던 노예 반란 때 일어났습니다. 수십 킬로 떨어진 두 마을 사이를 처형된 노예들의 십자가로 빼곡히 채웠는데 기록에 의하면 20m 간격으로 십자가를 세워 가난하고 매맞고 병든 노예들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처형의 상징은 고대 세계, 특히 로마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야만적인 제국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의미를 띄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해왔고 로마 제국은 반란군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주인이 노예에게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었기에 이것은 종종 노예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예수가 죽은 지 20년 만에 잔인한 제국 통치의 공포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눌려있는 인간을 당신의 절대적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상징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십자가 신학은 인간이 서로에게 최악으로 행동했던 십자가, 그 최악의 장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의 아들이 오셔서 그 끔찍한 일 대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십자가의 다양한 의미는 신약 성서 전반에 걸쳐 묘사되어 있으며 사복음서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이야기가 절정을 이룹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이어지는 긴 이스라엘의 서사 안에서 구약 성경의 많은 주제를 반영하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가 갖는 중심적인 의미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혐의가 적힌 표지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혀 있었는데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교도 세계에 대해 실제로 승리하신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항상 메시아 임무의 일부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성공한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한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사건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을 때 예수님은 알았다.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선택된 백성 외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왔다는 신호. 즉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위대한 전환의 징조로 해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다가올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수단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 즉 아들의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이 드러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 대답은 현재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들, 즉 이교도 세계의 우상 숭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죄, 그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가오는 죽음, 이 우상 숭배, 이 죄, 이 죽음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을 하실 순간으로 유월절을 선택하셨습니다.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세상의 권세들과 맞서기 위한 적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구출되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노예 해방, 죄의 노예 상태에서 또 다른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강도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바라바는 자신의 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풀려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습니다. 요한은 이런 묘사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역시 십자가를 묘사할 때 요한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한 강도는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즉, 예수님은 생전에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십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그들의 병이 무엇이든 깨끗해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리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악의가 모여서 결국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너희와 너희의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시기 위해 그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암탉은 독수리가 노리거나 여우가 농장에 들어왔을 때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려고 노력하다가 병아리 대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백성보다 앞서서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악의 권세와 그에 수반되는 것들을 깨뜨립니다. 이것이 대속을 통한 승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구약성서에 예언되었던 모든 구절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참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의 예언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낙담한 것을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마가 그를 처형했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구절, 어떤 특정한 성경의 주제를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가 자신의 책들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구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주 주목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은 기근으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형들은 아직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냐민을 노예로 파는지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인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저의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 한 명을 노예로 삼고 싶으시다면 베냐민 대신 저를 데려가십시오. 베냐민 지파 출신인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기 손바닥 안을 바라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 출신 메시아가 오셔서 베냐민 출신인 자기 죄를 대신 지셨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소의 사울에게 비록 내가 나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유다의 친밀하고 인간적인 장면과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동생임을 드러내는 감동적인 장면은 구약 성경 전반에 울려 퍼집니다. 이 외에도 유월절은 그 자체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에 어떤 식으로든 모두 귀속됩니다.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 놋으로 뱀의 모형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본 자는 뱀에 물렸어도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보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표징과 상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고난이 그렇고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손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과 그 밖에 많은 시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은 어둠 속에서 시작하지만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유배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 특히 이사야의 중심 부분인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위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의 돌아오시는 이야기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인격적 화신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종의 이상한 모습도 그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종은 멸시와 배척과 고문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 결과가 이사야 53장이고 54장에는 언약이 갱신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이사야 55장에서 요한복음 12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 누구나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이 모든 것과 더불어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신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끔찍한 실수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설과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어야만 했던 이유는 제국의 무력과 폭력과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랑의 이미지로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다. 단지 20년 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은 승리는 십자가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보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보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다른 뺨을 돌려대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는 사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역사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상징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에 행동하셨던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치유의 사랑을 동일하게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말입니다.